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심판이 임박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분노에 가득 찬 그러한 그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수 심으셨다. 아마 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 같죠? 그래서 손수 심으셨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가꿔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감람나무 사진입니다. 올리브 나무이죠. 이 감람나무가 보통 큰 것이 아니고 굉장히 풍성한 그리고 많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또 그 밑에 그늘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참 귀한 나무로 이렇게 감람나무가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심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다. 그리고 기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네, 푸른 감람나무, 정말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기대하고서 이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뗄감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찮은 뗄감밖에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심은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땔감밖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나무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방신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이방신에게 분향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심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데 너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그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큰 죄악으로 얘기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이 선지자, 여러분 오늘은 이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자. 아마 그 단어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한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자라,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선지자를 보면은 앞에 일을 그 점술가 같이 그 점쟁이들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 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보십시오. 선지자의 사명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명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빨리 죄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존재,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들의 사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자꾸 자기들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니까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못살게 굴고 그 선지자를 추방하고 그 선지자를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 두 가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자신의 그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가서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핍박을 받기 마련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페르시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미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저 북쪽에 있는 터키 지방까지 가서 그 터키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터키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간에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사막을 넘어간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에게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터키 지역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안내자는 사막에 대해서 잘 알아서 여러분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최소한 가져가게 하고,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최소한 가져가게 하고 먹을 것을 최소한 이제 섭취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제 그렇게 군사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지치고 뜨거운 햇볕에 갈증이 나고 지금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글쎄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사막에서 헛것이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신기루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정말 물이 보이는데 정말 이 신기루를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에 공중의 그 온도, 기온 차이가 있어서 그 빛이 굴절이 돼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 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사들이 안내자한테 저희 가가지고 물 좀 먹고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막을 잘 아는 이 안내자가 저거는 헛것입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인데 저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라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고 지쳐있는 이 군사들은 아니다, 저기 분명히 물이 있다, 저기 보이는 걸 어떡하느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저건 진짜 물이 있다. 그러고서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서 막았더니 나중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안내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죠. 다 지쳐서 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신기루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을이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서 이것도 직접 찍은 건데 이렇게 마을과 숲이 보이는 신기루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지금 군사들이 이런 신기루를 보는 겁니다. 저 마을에 가면은 우리가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 그쪽으로 갔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사막에서 안내자는 없고 자기네들이 죽였고 길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은 결국 터키까지 가지 못하고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안내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교훈이겠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사람들은 신기루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목을 축여줄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쫓아가죠. 또 마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쉴 수 있을 것이다,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쫓아가는데 여러분, 헛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예레미야를 이제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선지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자, 그들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에게만 맡겨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죄악들을 외쳐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까? 꼭 그런 역할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얻어서 누리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결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얘기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엄청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들이 볼 때는 정말 불편하고 저들이 볼 때는 보기 싫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꿋꿋하게 견뎌내셔야 되죠.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해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갖고 말씀의 증인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